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거기서 솔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같이 묵상했던 놀라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왜 결혼종이 됐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날 결혼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은 TV 탤런트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 탤런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달란트입니다. 탤런트가 1년에 얼마쯤 받을까 봤더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받는 돈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액수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또 언저리에서 수없이 TV 탤런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0.03%만 TV에 나와서 유명한 탤런트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우리 운동선수들을 보십시다. 야구나 축구나 또는 골프나 아니면 수영, 배구 이런 모든 선수들을 보면은 프로가 되는 데는 대학교 프로 선수로 전향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프로 선수가 되는 데는 한 0.02%, 1000명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진짜 유명한 프로가 되는 사람은 0.3%에서 0.2%. 그러니까 1000명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중에 진짜 유명한 사람은 한두 사람. 골프를 보니까요, PGA나 LPGA 우리 한국 여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미네이터, 점령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서 운동하면서 돈을 따려고 프로가 되는 사람은 1000명의 프로들이 도전해서 2사람 정도가 될까 말. 그러니까 프로 선수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 투자와 또 건강관리와 자기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다행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주님께서는 적절한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삶의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2,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말씀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전했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요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 신중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어보십시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같은 생활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일해야 먹고 살고 돈 벌어야 먹고 살고 자녀 키워야 먹고 살고 학교 보내야 되고 다 똑같이 하는데 열 처녀 비유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했고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져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우리 천대받은 그 불의한 5 처녀,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는 왜 그랬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니까 기름을 놓쳐버렸습니다.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중간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전주에는 뭘 했습니까? 그전주에는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 갈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마지막 순간 재림의 때에 주님이 다시 모른다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똑같이 환경생활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2 사람 중에 1 사람은 들림받고 2 사람 중에 1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중에 1 사람은 땅에 남아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었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생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 내 영혼이 깨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주는 성도가 될 때 같은 생활하면서도 깨어있을 수가 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다들 몇몇 사람이 하는 말이 자극받았다. 은혜 받았다. 진짜 몰랐다. 그러고 난 후에 삶의 흔적을 보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분이 결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사라졌어요. 지난주에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교제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마음에 물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 바라시고 성경은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도 예수 만날 순간도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좋은 습관 가지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요 1 달에 책값만 해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이 교회에서 주시는 것 외에 다른 책을 사보는 이 전체를 참 계산하니까 꽤 많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책값 빼도 몇만 불이 들어갔더라고요. 몇만 불이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계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제 친구들이나 제 동생들이 1년에 술 먹는 값보다는 훨씬 적게 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번 퍼마시는데 10만 원. 그죠? 우리 100불. 가장 적게 들 때가 10만 원 정도. 웬만큼은 하루 들어갔다 하면은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사도 그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었다는 데에서 너무 감사하고 술 품하시는 돈으로 책을 사봤다는 것, 더 많이 사봐도 괜찮다는 것, 거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종들 되길 바랍니다. 아직은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기차가 여행을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기차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치 있는 기관사가 방송을 합니다.
기관사가 성객들에게 긴급 방송을 했습니다. 성객 여러분, 지금 저희 기차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만났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저희 기차가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원래의 목표보다도 늦게 도착할 것입니다. 연착할 것입니다. 그게 나쁜 소식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때 고장 안 난 비행기를 타고 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생이 지금 열차를 타고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열차를 타고 오다가 막 고장 나셨는지 아직도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직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있을 때 우리 한번 믿음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맞는 놀라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인이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가서 탈렌트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떠났다 하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떠났다 그랬었습니다. 자, 달란트 분배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인가?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누군가 하는 것을 나옵니다. 19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귀중한 사람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권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는 그 귀중한 분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기 위해서 떠났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그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심각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 달리기 2, 3일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고난 속에 죽으실 것을 모르는 2, 3일 전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국에 간다 그 말은 예수님의 성천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두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쓰임은 얼마나 잘 남겼는가 따라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도 그냥 그대로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종들이 맡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한 170만 불, 한국 돈으로 한 18억 정도를 한꺼번에 여러분에 맡긴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 돈은 우리가 1년에 한 10만 불 정도 쓴다고 해도 한 17년 정도는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귀중한 돈입니다. 1달란트의 돈의 가치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년을 365일, 10년은 3,650일, 그러니까 약 17년 정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1달란트입니다. 대단한 돈이죠. 그런데 주님이 종들에게 맡긴 돈, 이 1달란트를 하시는 말씀이 작은 돈 그랬습니다. 작은 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분명 예수님이 자신 보고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굉장한 부자다 하는 말입니다. 이 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예수님을 잘 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부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맡겨주고 가시는 그분은 부자입니다. 한 달란트입니다. 9월 24일 토요일 저녁에 점심때요, 우리 교회 쪼이라는 귀한 우리 아기가 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시 반쯤에 돌집에 갔습니다. 식당에 참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난 후에 땡큐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오는데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참 아주 저는 기발한 아이디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받아봤으니까요. 땡큐 카드 뒤에 그 복권 하나를, 복권 맞죠? 복권, 라러리, 그 로또, 우리 한국 사람에 로또 1불짜리를 뒤에 탁 끼워서 주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제가 처음 받아본 그거라서 얼마나 제가 그냥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평생에 처음 받아본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보니까 바닥에 카드가 떨어져 있어요. 그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카드 주인 같은 사람이, 아이고, 그거 내 거라고, 날 달라고. 아유, 세상에, 그걸 보면서, 야, 카드는 별것 아닌데 그 뒤에 숨겨있는 희망이 대단한 것이구나. 얼른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표정들 보니까 다들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 교회에서 보이지 않거든 내가 숨어서 멀리 도망갔다고 알라고 하는 좀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보니까 다들 있는 거예요. 아우, 저는 우리 꼬마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저도 2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차에 오는 내내 빨리 가서 보자고. 저도 잊어먹었어요. 잘 때쯤 돼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을 틀어서 who'syourlarry.com 들어가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딱 한 글자가 맞더라고요.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지연되면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림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경성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세 번째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면은 나날이 가지고 있는 희망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엄청난 그분을 우리는 너무 천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땅에 떨어진 1불짜리 복권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을 대하실까? 오늘 19절에서 30절 말씀은 클라이막스입니다. 떠나셨던 주님이 귀환함에서 결산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주인이 돌아올 때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성경의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재림이 많이 지연됐음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서도 재림이 지연되니까 미련한 다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작 중요한 그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 후에라는 말들은 종들이 주인이 나눠준 돈으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또 배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이들 둘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아주 칭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칭찬을 우리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들도 참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21절,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적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도 천국의 가장 시시한 일보다도 작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천국에서는 이 땅에 가장 귀중한 것보다도 훨씬 귀중하게 하나님이 가치를 따져주신다. 그러므로 봉사하면서 애쓰고 또 봉사하면서 실망했을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도 그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Master, I knew you to be a hard man.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은 수준노이기 때문에, 수준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서 굉장히 째째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내키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어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역자들이 올 때마다 또는 때마다 교회 안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장사하면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식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주식시장과 같은데 세상의 주식은 오르락내리락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 결코 실패가 없는 스탁이다. 그렇게 누구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주석에 보니까 상글에 있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주신 그 탤런트를 묻어두면서 다시 묻어둔 것을 꺼내서 준 이것을 그대로 주면서 했던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이런 뜻이라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으로 나는 당신과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한 달란트 그 많은 17, 8년 동안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묻어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없었던 거죠. 주님 좋다, 주님 싫다, 주님을 향해서 찬송도 또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 말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 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런 영혼들이 많은지요. 그분을 향해서 도전해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투자했는데도 전혀 돌아오는 이자가 없는 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헌신만 하면 절대 열매가 있다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데이스쿨 교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난 후에 그 자매가 변화되는데 얼마나 변화되는지요. 와이프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요 유학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그 친구인데 아우 세상에 매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에 잔디를 깎고 하는데요. 그 많은 유학생들 중에서 불평하던 사람과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비교해보면요. 그런 분은 성이 장시고 이신데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목사가 참 그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풀리는 모습 보니까요. 전혀 달라요. 이건 제가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건강과 우리가 받은 생각과 우리가 받은 시간 통해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들은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냥
얼마 동안은 그냥 했는데 저도 가끔씩 차례가 되면 청소합니다. 청소하면서 성도님들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이 청소를 했다. 어떤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사실. 우리 초대 한국 교회에 유명한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도 자기도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신발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씀들이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 장로님은 참 한국에 존경받던 장로님입니다. 나중에 안 좋게 정치판에 들어가서 결과는 좋았지만 힘든 그 과정을 봤습니다만 그런 장로들 한결같이 보면은 주님 안에서만큼은 겸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큼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신실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헌신하면 절대로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문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그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26절에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은 실제 원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사실은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하지만은 땅에 묻어두었던 실제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 없었다 그런 말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게으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 묻어 그리고 핑계를 주인에게 돌렸다고 그랬었습니다.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주인 예수님은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170만 불이나 되는 그 돈, 그렇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도 은행이 이자를 받았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이자만 남길 수도 엄청난 모든 소득을 남길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1억 원만 있으면은 사채놀이, 이자놀이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억을 한국에 보내서 이자 받아 먹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들은 말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은행에 들어가도 그 돈을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님은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었더라면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정확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보면은 왜 그랬나 하면은 이 사람이 주인이 먼 타국에 왕권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왕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삶의 스타일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되기를 거절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 되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엄청난 부자이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면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분명히 다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인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삶을 윤택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할 텐데 내 삶에는 전혀 그분이 나의 삶의 왕 되는 것을 인정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왕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이 오시는 것도 대비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로드십이 없습니다. 로드십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
전혀 관계없이 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는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인 되기를 한다고 해도 험해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냥 일하고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직장 잡고 내가 열심히 그냥 투자하고 정말 내 직장의 주인 되는 그분에게는 잘할지 몰라도 주님과는 관계없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때가 너무 많은 내 자신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힘든지요. 이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은 이들 세 사람을 통해서 삶의 규모보다는 삶에 임하는 태도를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여건을 탓하지 말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논문을 쓸 때 뭐 있는가 하면 셀프 에스팀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면서 수십 권의 책을 보면서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셀프 에스팀이 다른 민족의 여자들보다 셀프 에스팀이 훨씬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은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 셀프 에스팀이 다른 민족의 여자들하고 다르다 그러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선교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필리핀,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어디 아시아 다른 민족의 일본 여자들 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한국 여인이 셀프 에스팀이 자존감이 제일 낮더래요. 반드시 시집가면 아들 낳아줘야 되고 시집가서는 시부모의 그 모든 등사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남편에게 정말 자존감을 높이 세워야 되고, 근데 여자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선교사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한국 여자는 독하게 승리하고 1등하지 않습니까? 달라졌습니다. 근데요, 셀프 이스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셀프 이스팀이 낮아진다. 내가 못 배워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서 셀프 이스팀이 낮아진다. 내가 없어서, 요즘처럼 내가 못나서, 성형수술 못해서 셀프 이스팀이 낮아진다. 내가 좋은 직장이 아니라서, 좋은 직장 가지면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어시되며 살 수 있을 텐데, 돈이 많으면 내가 얼마든지 뻐기며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셀프 이스팀이 높아질까요? 제가 얻은 논문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셀프 이스팀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힌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직장이 없어도, 내가 못나도, 키가 작아도, 공부를 못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셀프 이스팀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셀프 이스팀이 원인이 뭔가 하면은 내가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 정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그런 역할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정확한 셀프 이스팀을 높여주는가? 어시되고 뻐기고 교만한 사람은 또 다른 로우 셀프 이스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나 열등의식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공부 못하고 돈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나는 있는 그대로, 전혀 부족한 그대로, 돈이 없는 그대로, 직장 없어도 괜찮은 그대로 내 자신은 내 삶에서 평안합니다. 내 삶의 생명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셀프 이스팀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등의식이 자꾸만 생기면은 주님 앞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주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면은
여러분 셀프에스팀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부족한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귀중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내 삶이 부족한 그대로 내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형편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내려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내 삶의 인생에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기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교회나 삶에서 주님 위에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손이 없는 투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귀중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성도처럼 승리하시길 바라고, 1달란트 받은 성도처럼 불평하지 말고 묻어두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재림의 순간에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형편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린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2, 3일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서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예수를 만나는 비결입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닿은 귀한 말씀이 생명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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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드림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서 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나에게 맡겼던 탤런트들을 주님 안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맡은 것에 불평하지 않으시고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는가에 주님 삶의 현장을 주님 볼 수 있으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서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말씀하셔서 놀랍게 하나님 새롭게 삶을 주님과 더불어 개척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성도들을 살피시옵소서. 저녁에 깊이 잘 수 있고 아침에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차게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갑절로 남길 수 있는 놀라운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서, 건강에서, 사업에서, 저들의 삶과 학업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 풍성한 탤런트를 남기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514장 찬송하고 우리 그 전에 우리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디아나 우리 IUPUI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번 금토 주일 새벽까지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로는 비전 형제한테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청년 수련회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나오지 않았으면 퓨즈 모임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고요. 기타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수련회는 또 12월 초에 있다고 그럽니다. 다 보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어르신네들은 단풍 구경 가실 분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예배 이후에 식사하고 난 후에 바로 우리 브라운 카운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실 때는 오시면서 다시 또 월남국수, 저는 월남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월남국수를 드시면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으로 생각해 봤더니 다들 시간들이 맞지가 않고 그래서 주일 오후가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다음 주가 단풍놀이의 픽이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 밴이 없는데 밴을 빌려주시고 제 차 우리 새 차입니다. 제 차를 타시고 밴을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들 또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14장 주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514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꼭 주님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성감송하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2장 3, 4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각각 사는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달란트를 또 수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시간 관리자, 생각과 믿음 관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